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은이 안점식, 책 제목은 세계관을 분별하라입니다. 안경을 끼는 사람이 렌즈에 색깔을 넣으면 온통 그 색깔대로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마치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 인간은 경험들을 낱개의 파편들로 남겨두지 않고 그 경험들을 서로 연관시켜서 하나의 폐쇄적 구조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벽돌로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벽돌은 경험을 의미하고 벽돌과 벽돌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성의 합리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은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상대화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목을 떨구는 몸짓을 보여주었을 때 인도 사람은 예수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땅에 파묻는 것만으로는 죽었다고 간주하지 않고 땅에 파묻고 난 후 그 위를 지근지근 밟은 다음 손바닥을 3번 털어야 죽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양식은 세계관에서 나온다. 이처럼 세계관은 사람들이 가치체계나 행동 양식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밀착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세계관을 별로 체계적이지도 않고 허술하게 피력할 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개똥철학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계관은 철학의 원초적 재료가 된다. 인간의 이성은 경험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해서 폐쇄적인 구조로 만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이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성은 경험한 것을 합리화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고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고 고집이다. 쉽게 말해서 자기 사고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집인 것이다. 아마 과학 철학자들은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고상하게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속성이 하나님 말씀에 적용될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자기 기존 틀에 합리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즉 자신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강팍이다. 성경의 불순종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 불리하거나 불합리하게 보여서였고 반대로 위대한 순종 사건들은 불합리하고 불리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사건이다. 불리함과 불합리함을 뛰어넘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 죽으면 죽으리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다. 성경적인 경험과 이성의 합리화가 형성되면 영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작은 순종이 쌓이면 세상적 경험과 이성의 합리화는 차원을 넘어서 점차로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거목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인간적인 지혜로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전도의 핵심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독교가 그곳의 정령 숭배 신앙과 혼합되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겉으로만 보면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체계와 행동 양식을 따르고 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계 상황이 오면 본질이 드러난다. 주일 오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오지만 오후에 자녀가 너무 아프면 마을 주술사를 찾아가 주술로 병을 고치려고 한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파함과 동시에 반드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야 한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곧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요인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고질적인 요인을 쓴뿌리 혹은 상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부모나 선생님, 친구들과 같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도 역시 이성을 가지고 합리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성의 인지작용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매우 단순한 논리로 합리화하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 그것은 쓴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처럼 쓴뿌리와 상처가 자신의 세계관, 즉 폐쇄적 구조물이 여기저기에 강하고 견고하게 박혀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이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쓴뿌리, 상처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든지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강화된 옛사람의 습관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전의 쓰라린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통합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재합리화하면서 성숙이 일어난다.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인식 능력이 전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자신과 자연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인간은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인식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물이나 사건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하여 제한되고 왜곡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실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만든 지도의 잘못된 부분을 원본에 맞추어 보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식도 없고 무엇을 기준으로 고쳐야 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단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적당히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작업을 멈추고 굳어져 버린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자신의 지도가 완성되었고 또 완벽하다고 착각하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멈춘다. 이것이 바로 경직, 즉 굳어짐인데 이 굳어짐이 심각한 것을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언제나 원본 지도를 갖다 대었을 때 잘못이 드러나면 기꺼이 수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고 말한다. 쓴뿌리나 상처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지도가 어떤 부분에서 현저하게 잘못 그려진 것을 의미한다. 쓴뿌리의 제거, 상처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회개란 자신이 그려온 지도가 엉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지도를 기꺼이 수정하기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지도, 즉 영적 실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된 지도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령께서는 나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또 세계의 참된 실상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성숙이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 역사, 사회, 개인사를 보는 것이다. 영적이란 말은 초자연적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관점과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 실제를 보는 사람이며 미성숙한 사람은 감각적 실제밖에 보지 못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완악한 자다. 영적 대결은 곧 세계관의 대결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전도하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동 양식이라는 껍데기는 바꾸어도 세계관이라는 알맹이는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해서 비성경적 세계관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의 저항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계관의 대결, 영적 대결에는 반드시 영적 세력 간의 능력 대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출애굽기 7장에서 15장에 나타나는 애굽 요술사와 모세의 능력 대결 배후에는 애굽의 정령 숭배 신앙과 여호와 신앙의 대결이 깔려 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능력 대결에도 바알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 대결이라는 세계관의 대결이 전제되어 있다. 세계관의 대결은 단순히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대결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과 비성경적 세계관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성경적 세계관의 독버섯은 기독교 안에도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교회사는 이런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 이상으로 지은이 안점식 씨의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계관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